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 것 같은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동문전도학교에 심부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포항이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심대희 목사님 교회 아니었으면 이까지 경기도까지 제가 못 오거든요. 시간적으로도 안 맞고. 근데 제가 가장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 목사님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심부름하러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 고향이 또 포항이에요. 보통 목회자들이 자기 고향에서는 주로 목회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전 고향이 포항인데 포항에서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고향에서 목회를 잘하는데 고향에서 목회를 하면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어딜 가나 있겠지만 저를 예전부터 알았던 분들은 저를 보고 제가 목회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 모양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장점이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난 곳이고 제가 자란 곳이고 제가 지내는 곳이다 보니까 현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누구보다 좀 더 많이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뭐 현장을 분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제가 나고 자라고 생활을 전체적으로 했던 곳이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이제 동문전도학교를 제가 섬기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동문들이 앞으로 이제 전도에 대해서 현장에 대한 문을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동문전도학교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이미 우리 같은 동역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우리 여러 사역자들 계시는데 실제로 이 동문전도학교가 이제 이 안성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오늘 우리 이제 열왕기하 6장 말씀에서 저는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제가 메시지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유 목사님에게 받은 메시지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포항이 고향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모태신앙이었어요. 태어날 때 이미 교회에서 성장을 했어요. 저희 모친이 일주일에 한 5일을 교회 가 계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일주일에 한 5일을 교회 가 있으니까 저는 어릴 때 당연히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 집, 학교.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님 보면 진짜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시는 분이거든요. 저 어릴 때 한국에 부흥의 바람이 엄청 일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 이때 한국의 부흥회라는 게 엄청 타 지역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포항에는 거의 1년에 부흥회가 한 50번 이상 할 정도로 엄청난 매주 거의 교회마다 부흥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계속 어머니 따라서 부흥회 등에 업혀서 따라다녔던 그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이 강했는데 안타까운 건 정확한 복음을 못 듣고 열심을 하면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이 종교생활 비슷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전도학교가 중요하냐 하면 전도학교에서 결국은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게 복음이거든요. 그것도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저는 어릴 때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저는 모태신앙이고 저희 모친이 일주일에 5일을 교회에 살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강한 분이었어요.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회 가시는 분인데,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정확한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정확한 복음을 모르면 세 가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부 회장까지 할 때까지 제가 쭉 교회에서만 자랐거든요. 그러면서 교인들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봤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저 어릴 때 제 주위에 포항이 인구가 한 50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교회가 현재 380개 있어요. 그 380개 교회들이 대부분 보면 실질적으로 세 분류예요. 율법주의 아니면 신비주의 아니면 인본주의. 실제로 그래요. 저희 어머님은 어느 쪽으로 좀 빠지셨느냐? 사람이 워낙 착하고 순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적으로는 안 가셨어요. 근데 어디 쪽으로 빠지냐니까 신비주의 쪽으로 빠지시는 거라. 왜냐하니까 저희 어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부흥회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 목사님들 중에도 저도 목사지만 목사라도 정확한 언약, 정확한 복음 모르면 목사도 이 세 가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 안에 있는 어릴 때 각인된 거 있죠. 그게 목회하면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로 나오느냐, 신비로 나오느냐, 인본주의로 나오느냐, 꼭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저희 어릴 때 부흥회 하면 주로 부흥회는 어떤 분들이 많이 오느냐 하면 거의 신비주의 은사를 가진 목사님들이 많이 와요. 목소리도 막 걸걸하게 막 이러고 목소리에서 이래 가래 끓는 소리 안 나면 그 기도 별로 안 하는 목사라 그랬어요. 저희 어릴 때 목소리가 걸걸해야 아이고 저 목사님 기도 좀 하네. 이제 진짜 이랬다니까 그런 걸로. 진짜 정확한 복음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이걸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증거와 증인들로 여러분이 서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 어릴 때 부흥회 다니면요, 제가 어릴 때 다니면 목사님들이 신비주의 하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방언도 하셨고 기도를 워낙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혼자 다락에 올라가셔가지고 다락에서 거의 3시간, 4시간 기도를 하셔요. 어떨 때 보면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냥 방언 기도를 막 하시는 거지. 본인이 방언 은사도 받고 하니까 참 본인 나름대로 기뻤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뭔가를 하나를 체험하면 또 다른 한가를 체험하고 싶어요. 그때 이제 어머님이 부흥회를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약간 좀 신비주의적이라 지금 보면 이래 막 웃기기도 웃기고 막 들었다 놨다 잘 하셨어. 근데 마지막에 이제 부흥회를 보통 3일에서 5일씩 해요. 그때 제 기억으로 한 3일째였던 것 같은데 3일 마지막 마치는 날 보통 부흥회 마치면 마지막에 이제 다 감사 헌금을 해요. 저희 때는 예전에는 그러면 감사 헌금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뭐냐 하면 감사 헌금 봉투에 아이들 이름을 적으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주면 그 목사님이 아이 이름 딱 보고 이 아이는 시대적인 의사가 되겠다. 이 아이는 시대적인 변호사가 되겠다. 이 아이는 시대적인 주의 종이 되겠다. 뭐 그러는 거라. 애 이름만 보고 무슨 목사가 무당도 아니고 근데 진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보고 그러면 저희가 저 목사님 좀 이상하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그걸 은사라고 부러워하는 거라. 저희 모친이 그거 보고는 부러워했어. 예전에는 그런 이상한 걸 보고 부러워했다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 부흥에 갔다 와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은 이제 그만 됐으니까 미래를 볼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걸 놓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신 거라. 본인 나름대로 작정을 40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 40일째 저희 어머님이 마가 다락방 체험을 하신 거라. 진짜로.
갑자기 새벽기도 갔다 와서 기도 딱 하고 있는데 옛날 집들에 조그만 봉창문이 있잖아요. 그 창문 너머에서 누가 톡톡톡 그러더래. 기도하다가 누구세요? 이랬는데 네가 그렇게 원하는 내가 왔다. 뭔 소리지? 문을 열어라. 창문을 딱 여는데 뭔가 뜨거운 바람이, 마가다락방에 불과 바람의 역사 있죠. 뜨거운 바람이 자기 안에 싹 밀려 들어오더래. 성령 체험을 하신 거라, 본인 나름대로. 근데 그때부터 진짜 이제 뭐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라, 계시를 해주는 거라. 그러면서 은사가 나타나요. 아픈 사람들 손 얹고 기도하는데 치유가 되는 거라. 저 어릴 때 배만 아프다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저 눕혀놓고 배에 대고 기도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뭐 엄마 손은 약손이라 그런지 나았기도 했어.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 기도해주기 시작하고 병자들이 나으니까 포항 시내에 이름도 빛도 없이 아픈 여집사님들은 우리 집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우리 집이 완전히 막 인산이네요. 아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냐 하면 한날은 제가 학교 갔다 오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막대기를 짚고 우리 대문을 못 열어가지고, 왜냐하니까 류마티스가 워낙 심해가지고 손이 접혀가지고 손을 못 피는 거예요. 막대기 겨우 이래 잡고 손을 못 펴가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 문을 내가 열어줬는데 들어가가지고 어머님이 기도했는데 나갈 때 손을 쫙쫙 이렇게 피고 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뭐 얼마나 할렐루야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아유, 젊은 여집사님이, 우리 박 집사님이 하나님 향해서 저렇게 엎드리더니만 하나님이 은사 주셨네. 저희 어릴 때 그런 거 많았어요. 교회에 꼭 그런 분들이 한두 분 있었어. 저희 어머님을 이제 막 권사로 추대해야 되니 나이는 어리지만 저 어릴 때 권사는 거의 뭐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하셨거든. 그러니까 권사 추대해야 된다 할 정도로 그랬는데 한 1년 딱 지나니까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색이 드러나. 성령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인지 악령인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뭐 하냐면 교회 안에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 박 집사, 저 김 집사가 네 뭐라 하고 다니는지 아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 시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박 집사가 이 집사 욕하고 다니거든. 그걸 진짜로 이제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알고 귀신이 알려주겠지.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문제를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박 집사님 요즘 왜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교인들 간에 그러면 안 된다. 알아도 모른 척 해야지. 이제 나중에는 목사님한테까지, 목사님 내가 어젯밤에 사모님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넣으면 목사님한테까지. 목사님도 감당이 안 되는 거라. 그게 성령의 역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비주의적으로 빠지면, 제가 포항에서 무속 현장을 좀 다녀봤는데 무속인들 한 10분 만나면요 한 서너 분이 예전에 다 교회 집사님들이셨어요. 왜 교회 다니다가 무속인이 되셨을까요? 저희 어머님이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 모르고 신비주의 쪽으로 가면 악한 영이 있단 말입니다. 속여요. 미혹의 영이 있단 말입니다. 광명의 천사와 같이 말로는, 근데 신기해요. 귀신이 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진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모르고 주문 외우듯이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돼버리면 무슨 말이냐, 우리 다락방 안에 지금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애들이 듣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적으로 체험이 안 되면 우리 렘넌트들한테도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주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어릴 때 맨날 그러잖아요. 애기들 때부터 예수님 어디 있어요? 이러면 애기들이 막 손 여기 막 이래도 막 아유 그래 네 안에 예수님 있지 막 이쁜 것 같은데, 그게 행위적으로 의식적으로 가버리면, 체험이 안 되면 우리 또한 그런 말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의 아들들 중에 7 아들이 바울이 병자들 치유하는 거 보고 자기도 가가지고 치유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면서. 근데 그 스게와의 아들들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낫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주문이 되면 안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나의 사실적인 신앙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인본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운동 안에서 우리는 아니다 그러지만요, 우리 안에도 우리도 모르게, 왜냐하면 우리도 복음 받기 전에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종교성이 완전히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렘넌트들에게 어려서부터 주입식 교육이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사실적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운동을 우리가 동문전도학교를 통해서 확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이 나에게 먼저 체험이 되어지고 내가 체험되어진 정확한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실질적인 운동, 교회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운동이 이 도단성 운동입니다. 이 도단성 운동이 너무 중요한 운동이에요. 왜냐하니까 도단성 운동을 통해야 오늘 본문에 본 것 같이 죽어가는 많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진 우리는 불신자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근데 봐요, 렘넌트들 어릴 때 어린이집 가면서부터 뭘로 돌입합니까? 경쟁 시대로 돌입하는 거예요. 경쟁부터 배우는 거예요. 입시 자체가 죄를 내가 밟지 않으면 못 올라가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100% 싹 다 사단의 전략,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우리가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 다른 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다른 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런 동문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각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요즘 계속 신명기 말씀 지금 보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후대들에게 각인시켜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은 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 10명의 정탐꾼이 사실을 본 거 맞아요. 그런데 뭘 놓친 거죠? 정확한 언약을 놓치고 정확한 언약을 모르니까 사실에 입각한 팩트만 바라보고 뭐에 빠져버립니까? 자기의 각인된 애굽에 있던 체질, 불신앙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 결국 각인이 다른 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래, 네 각인된 대로 어떻게 해요? 광야 40년 거기서 다 장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세대들, 후대들 남았잖아요. 그 후대들을 데리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모세에게 40년 전에 줬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게 신명기거든요. 그 신명기의 핵심이 뭐냐면 각인시켜라는 거예요. 너희 후대들에게 각인시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된 땅이에요. 하나님이 택해놓은 땅에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 근데 들어가면 그곳이 빈 땅이 아니고 이미 7족속과 31왕이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를 가고 학교에서 배우는 문화가 세상 문화예요. 이게 완전 6일 동안 각인된 상태에서 주일 하루 와가지고 그 각인이 바뀔까요?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라 그럽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는 것을 네 후대에게 알려라. 그게 각인시켜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돼야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돼야 됩니다. 가정교육. 가정에서부터 복음교육. 그러면 가정에서 복음을 전달하려면 누가요? 엄마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빠들은 일하러 거기 가니까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 많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집에서 복음 훈련해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주일 주보 말씀 있죠. 주보 말씀 가지고 하루에 한 단락씩 포럼만 해도 된다니까. 읽기만 읽어줘도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 말씀 운동하는 교회의 주보 내용은요 싹 다 복음을 근거로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주보 내용만 여러분이 자녀들하고 읽어주고 포럼해도요 그 아이들의 각인이 바뀝니다. 이걸 하루에 한 번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주일날 아이들이 교회 와서 강단 말씀 들을 때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릴 때 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버릴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버릴 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뭘 버려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쭉 여러 성들을 선지생도들하고 돕니다. 도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뭐가 신이 되어 있습니까? 의식주가 신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의식주가 신이 되어 있었다니까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족속인데,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성경 곳곳에 보면,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계속 그러잖아요. 그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할 때도 너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모두 제하고 여호와만 바라보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하고 작정된 민족인데 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을까요? 이 바알이 쉽게 이야기하면 그 태양신 숭배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아스타롯은 다산이에요. 다산의 신이에요. 왜냐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알이나 아스타롯은 눈에 보이는 형상화 만들어 놓고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게 바알이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 시대는 농경 시대고 목축 시대니까 양이 새끼 순풍순풍 잘 나야 되거든. 농사가 잘 돼야 되거든. 근데 바알한테 절하면 농사가 잘 돼요, 실제로. 그래서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라. 그리고 그 시대는 애들 표현으로 쪽수가 많아야 돼. 곧 남자들이 많아야 다른 부족하고 붙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아스타롯에게 빌면 아이를 자꾸 다산의 신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과 아스타롯을 숨겨놓고 또 섬길 수밖에 없는 거라. 다른 게 각인되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게 복음 받고도 우리 안에 우리가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저도 막 1차 합숙 가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러고 와서 막 진짜 포항 복음화 1년 만에 할 것 같았는데 지금 벌써 20년이 됐는데 내 자신 복음화도 아직 안 되고 있거든. 왜냐니까 내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각인된 거.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뭐냐? 다른 선지 생도들은 다 뭘 택합니까? 그냥 길갈에 눌러 앉아버린다니까. 길갈이 좋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리고 대단하잖아요. 여리고에 그냥 눌러 앉아버린다니까. 하나님을 믿는 선지 생도인데 하나님 위에 살겠다 했는데 여리고가 더 좋은 거라.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어디에 남아버립니까? 베델 얼마나 좋아요. 핑계도 좋잖아요. 베델이 어떤 곳인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곳 아니냐. 이곳에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겠다. 말은 맞죠. 근데 내적으로는 뭡니까? 이미 기본적으로 저기 가면 의식주가 해결되거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 우리가 렘넌트 교육하면서요. 야, 신앙 우선이야. 신앙이 중심돼야 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의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래도 우리의 좋은 직장 가야 돼. 그래도 우리 애는 성공해야 돼. 우리 안에 이게 각인되어 있다니까.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각인돼요. 그러니까 제가 청신을 지금 10년째 담당하는데요. 이번 주간이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중학생들. 중간고사 기간 되면 청신생들 안 와요. 엄마가 안 보낸다니까. 중간고사라 이거라. 기말고사 기간 되면 또 안 와요. 전도사님들이 말도 못해. 권사님들한테 집사님들이 전도하면요. 전도사님 지금 우리 애 중간고사예요. 이래 당연하다는 듯이. 중간고사는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듯이. 그게 세상에 각인된 거예요. 중간고사고 기말고사기 때문에 더 예배 드려야 돼요. 더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정말 8번째 렘넌트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라 그러면서 여기에 관심이 있다니까. 아닌 것 같지만 오직 예수, 오직 복음하면서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강단에서는 지금 막 오직 복음하죠. 내려가 보면요. 세상 가면 저도 이거 따라가요. 제가 10년째 목회하면서 이걸 제가 쫓고 있더라니까. 아닌 척 하지만. 이게 결국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이 창세기 3장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지금 어디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다른 사람은 우리는 이럽니다. 창세기 3장 나는 끝났어. 근데 아직 우리 남편이 해결 안 돼서 나는 끝났어. 우리 김집사님이 아직 해결 안 됐어. 나는 끝났어. 우리 장로님이 해결 안 됐어. 나는 끝났어가 아니고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지금. 제가 저기 있더라니까. 지금도 저는 이거 하고 싸웁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거 하고 싸우고 나왔어요. 뭐냐? 결국은 아닌 것 같지만 나중심이에요. 나중심. 내가 기분 나쁘다. 내가 기분 좋다. 문제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저도 목회해 보니까요, 교인들 평상시에는 막 얼마나 사람들 좋은지.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 하나만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거나 이익이 안 되면 바로 획 돌아서 보더라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하물며 전도사님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뭐요? 나를 인정 안 해준다는 거지. 그리고 내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이거 못 깨트리면 우리 후대들에게 이 도단성 운동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발전되니까 문화화돼 버렸는 게 창세기 6장이잖아요. 이게 네피림이잖아요. 결국 물질이 의식주가 신이 돼 버렸다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 나쁜 게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목사님은 돈 필요 없습니까? 돈 필요해요. 저 돈 좋아해요. 그런데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 어떻게 돼요?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네피림이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계속 주일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왜 훈련 받아야 됩니까? 다락방 훈련은 공짜가 없거든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막 어떤 분들 그러거든. 올라도 너무 올랐다. 화요 집회가 뭐 옛날에 얼마 하더니 지금 얼마까지 올랐다. 요번에 또 뭔 집회비가 또 올랐대. 이번에 훈련비가 또 올랐대. 왜 그런 줄 알아요? 제자만 오라는 거예요. 여기 안 묶일 사람만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한 번씩 여기 묶여요. 와, 이번에 목대원이 2배가 올라버렸네. 목사들도 묶인다니까. 묶여요. 이걸 깨트리는 게 우리 말씀 운동 안에 있는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되어지는 만큼 관점이 바뀝니다. 저기 안 묶이고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니면 평생 여기 노예됩니다. 물질에 노예될 뿐. 이게요,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으면 우리 후대들 그대로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제일 기도해야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전달 안 되도록. 그러면 당연히 세상 나가면 이거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지금 또 바벨탑 쌓고 있고 바벨탑 문화, 성공이 최고니까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대학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그 렘넌트가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각인 안 되고 오직 복음으로 각인된 렘넌트가 좋은 직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 정말 복음으로 각인된 렘넌트가 산업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료 현장에 들어가고 법조 현장에 들어가고 넓게는 더 높게는 정치 현장까지. 정치 현장을 멀리할 게 아니라 정치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렘넌트가 뭐 가지고? 복음 가지고. 이거 갖고 그런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허덕이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 대학 가기 전에 이거를 빼줘야 돼요. 이거 빼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실제로. 이거 빼는 훈련을 안 시키고 대학 가니까 대학생만 되면 애들이 다 잠수하면 대쁘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믿음 좋다가 신학원 잘 오다가 대학만 가보면 애가 없어. 어디 갔는지 안 보여. 거의 뭐 우리 렘넌트들 다 대학 가면요 잠수함이 대쁘더라고. 핵잠수함이 돼가지고 어마무시한 잠수함이 돼가 찾지도 못해. 왜 그래? 이게 안 빠져서 그런 거예요. 이걸 못 본 상태에서 대학을 가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젊은 우리 집사님들 많은데요. 어릴 때 이거 철저하게 시켜야 돼요. 이거는 진짜 이걸 빼고 그러면 이거 빼고 난 다음에 가만 놔둬보면 그게 빈집이잖아요. 그러면 악한 귀신 7이 와가 더 나빠지거든. 뭐 해야 됩니까? 여기에 이제 이걸 빼내고 3, 6, 11을 빼내고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심어야죠. 심을 것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게 138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뭘 심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리스도 아니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로 오직 되도록. 자, 엘리사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길갈, 여리고, 베델에 안 머물렀어요.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까지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러고는 뭘 구합니까? 우리가 안 읽었는데 그 바로 앞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죠?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당신이 가졌던 그 영감에 갑절을 나에게 더해 주소서.
요거 달라는 거예요. 요거. 그리스도로 오직 안 되면 지금 아람 현장 못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 현장 못 이긴다는 걸 엘리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미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소 12결이를 갖고 한 결이가 2마리예요. 그럼 12결이면 소 24마리를 줄 씌워서 밭을 가려고 그러면 밭이 얼마나 넓어야겠어요. 대농이었다니까. 부농이었다니까. 그런데 그거에 미련 안 가졌어요. 하나님의 소명, 사명 딱 받는 순간요, 농기계 불 살라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바로 따라갑니다. 그러고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죠. 그냥 그리스도 아닌 이 그리스도가 오직 돼야 됩니다. 완전 각인돼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받고 또 전도학교 오고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 새벽 기도, 이거 훈련입니다. 이거 그리스도로 오직 되는 시간, 이게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말씀 보면요, 다 돼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에 뭐라 돼 있습니까?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고,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요, Christ is all이라 그랬어요. 만유의 만유라 그랬다니까요. 영어로가 더 맞아요. Christ is all입니다. all.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수많은 문제, 사건 갖고 계시잖아요. 저도 말씀 안 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도 있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있고 제 건강의 문제도 있고 경제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각각이 아니고 그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크라이스트 이스 올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처음 뵙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 사정 모릅니다. 근데 다 문제 있어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돈 필요하죠. 여러분도 건강 필요하죠. 안 필요할 수가 없어요. 건강 있어야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자녀 잘 키워야 되죠. 자녀 문제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Christ is all입니다. all. 이게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믿어지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체험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죠.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어둠에 져버리는 거예요. 이곳은 지금 빛의 현장입니다. 왜 동문전도학교가 중요하냐? 이 동문전도학교가 지속됨으로요, 이 시간 지금 안성에 뭐 되게 넓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중요한 일, 밖에 공사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뭐 마트에서 장사하는 분들도 있고 중요한 일 많을 거예요. 뭐 대학교에서 지금 강의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딱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빛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다는 것은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의 싸움, 절대 세계 역사상, 인류 역사상 어두움이 빛을 이겼던 적이 없어요. 맞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여기 제 얼굴이 잘 보이는 이유가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빛이, 어두움은 우리가 고함친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두운데 합심으로 소리를 지릅시다. 어둠이 물러가도록. 안 물러가요. 간단해요. 스위치 딱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393 기도거든요. 기도할 때 내가 빛됨을 자각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어둠이 결박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예요.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이죠.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게 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일부러 빼내려고 빼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구할 때 우리가 주일 강단 말씀 여러분 그거 주무시기 전에 말씀 들으면서 저 같은 경우도요 메시지 틀어놓고 잡니다. 저는 그냥 메시지를 틀어놓고 주무세요. 잠 안 올 것 같죠? 잠 더 잘 옵니다. 불면증 있는 분들 메시지 듣고 자세요. 불면증 지켜옵니다. 지켜. 메시지 끝까지도 못 들어요. 한 3분의 1 듣다가 싹 잠들어버려. 앉아야지. 오늘 끝까지 한번 들어봐야지.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 끝까지 듣기 전에 무조건 자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그런데요, 그게 달라요. 제가 요즘 한 청년을 만나는데 8년째 귀신을 보는 청년을 만나요, 지금.
그 청년이 저녁에 잠을 못 잔다니까. 왜? 잠만 자면 귀신이 나와가지고 이제 귀신하고 8년 정도 되니까 교제를 해. 아예 자면서 꿈결에 귀신하고. 그래서 그 친구 영접하고요. 내가 그랬거든. 메시지 틀어놓고 자라. 근데 신기한 건 메시지 틀어놓고 자는 날은 귀신이 절대 안 나타나. 근데 이제 한 3주 됐거든요. 이제 완전 새 신자죠. 완전히 이제 처음, 아직 교회에 이제 2번 왔고 현장에서 지금 복음편지 5가까지 했거든요. 딱 이 친구가 메시지 듣는 날은 귀신 안 보인대. 근데 메시지 지가 실수로 한 번 안 틀어놓고 잤대. 그날 막 새벽에 귀신하고 막 실험을 했대.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은 안 당하는 거. 근데 영적으로 당하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복음 메시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어릴 때요, 메시지 듣는 훈련 시켜야 돼요. 목사님 메시지 듣는 훈련 시켜야 된다. 실제로. 특히 주일 강단 말씀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 아닙니다. 본부 메시지는 우리가 함께 가는 전체를 보는 메시지고 내 삶의 현장은 내 강단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보가 항상 여러분 손에 있어야 돼요. 실제로. 우리 랩런트들이 주보를 일주일 내내 기도 수첩과 함께 자기 가방 안에 늘 있어야 된다. 기도 수첩 메시지보다요, 주일 강단 말씀을 더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실제로. 기도 수첩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지만, 아니면 기도 수첩이 껍데기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주일 강단이 전부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현장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요걸 심어야 돼요. 요거 심으면 요거는 당연히 버려집니다. 그러면 심은 걸로 끝나는 건 안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요때 엘리사가 구한 게 뭡니까? 이게 갑절의 영감이잖아요. 그러면 이 갑절의 영감을 실제로 누리는 게 다른 거 아니죠? 이게 393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는 기도, 우리에게 와 있는 9가지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고백하는 기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삶 시대 살려야 되니까 나의 모든 과거가 상처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뭐 되도록요? 발판되고 디딤돌되고, 그리고 오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문제 없는 곳은 딱 한 군데라 그러잖아요. 공동묘지는 가면 문제가 없어요. 말이 없어. 죽은 자는 말이 없어. 근데 우리가 육신을 갖고 오늘 호흡하고 있는 동안은 무조건 문제가 있게 돼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왔을 때 문제는 누구나 갖고 있다니까요. 문제에 빠져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왔을 때 답 대신 그리스도로 오직 되면요, 문제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위기가 기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 393 기도 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진짜 우리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도단성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전도학교 하면서 누릴 것 이거죠. 실제로 이게 뭡니까? 이게 도단성 운동입니다. 도단성은 문제예요. 어느 정도 문제 왔습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니까.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아람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그거 아니라니까. 지금 칼 들고 지금 죽이러 왔다니까. 죽음의 문제가 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단성에. 그런데 이 눈이 열리니까 사한은 못 봤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 안 했다니까. 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거든. 어떡합니까? 딱 393 기도하는 순간, 모르겠어요. 요 393 기도라고는 안 했겠죠, 엘리사가.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실질적으로.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눈을 다 멀게 해버려요.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 우리는 막 그러면 어떡합니까? 적과 싸워야 되는데 적이 앞을 못 보고 더듬더듬한다. 이때가 기회다 하고 막 내리치고 이럴 거잖아.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21절에 보고 얘기하잖아요.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이거 뭐냐면 이제 앞을 못 보게 된 사람들을 여리고 안에 다 모아놨거든. 이제 도안에 던지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위에서 칠까요? 죽일까요? 그때 엘리사 뭐라 그럽니까? 죽이지 마라. 불신자다, 그 사람들. 불신자는 우리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될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돕고 살려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명절이죠. 불신 시댁, 불신 친정 밉죠. 시누이도 믿고 시어머니도 믿고. 근데 미운 건 맞는데 미운 눈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미운 시어머니 살려라고 여러분을 그 현장에 붙여놓은 겁니다.
실제로 이번 명절에 여러분 불신자들 여러분하고 대화 안 되잖아요. 제사 안 지낸다고 티박하고 뭐라 하고 네 며느리가 돼가지고 음식도 제대로 안 하고 김서방은 절도 안 하고 막 난리잖아. 그 불신자들 미워할 대상이지만 밉지만 실제로 밉지 그러면 인간인데 나도 밉지만 미운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살려야 될 사람이에요. 실제로 살려야 될 사람. 아람 군대가 밉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뇌 뺏어가고 노략질하고 나쁜 놈들인데 밉지만 살려야 될 대상이에요. 엘리사가 살립니다. 싸우지 않고 정복해버려요. 그게 도단성 운동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안성 임마누엘 교회가 도단성이에요. 안성을 살릴 도단성이에요. 우리 여기 다민족 교회 왔는데 다민족 교회가 우리가 오산을 살릴 도단성이에요. 여러분 가정이요, 여러분 가문 살릴 도단성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예수 믿은 지 20년 됐는데 왜 문제 해결 안 됩니까?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 문제가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안 빠져가지고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이 눈으로 바뀌면요, 문제가 축복의 통로로 보여집니다. 저도 처음에 이 눈 이게 안 빠지니까 교회 안에 막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문제 일으키면요, 그 문제 놓고 막 해결하려고 기도 몸부림쳤거든, 10년을. 지금은 문제 오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보통 뭐 당회하고 일하면 안 좋은 일 있으면 나갈 때 장로들 눈썹이 다 팔자대가 나가잖아. 근데 어제도 뭔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재직회를 했는데 다 웃는 거라, 이제 사람들이. 문제인데 하하호호호호. 왜 그럴까요? 우리가요, 목회자가 먼저 이걸로 바뀌면요 모든 사람들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이 바뀌면요 여러분 자녀들 그때 바뀝니다. 여러분이 여기 빠져 있으면 우리 자녀들도 여기 빠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로 변화되면요, 이게 여러분 안에 심겨지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이게 심겨집니다. 우리가 동문전도학교를 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도단성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현장, 모든 사람 살리는 겁니다. 어떤 문제, 어떤 것도 문제시 안 되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크라이스트 이스 올이라니까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예수님에게는 38년 된 병자든 뭐 혈류증 걸린 여인이든 만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됐든 죽은 사람이든 설사 죽은 사람도 죽은 나사로도 3일 만에 주님은 살리는데요.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이 문제라는 거 주님께 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393입니다. 이거 할 때요, 아 문제가 아니었네, 축복의 통로였네, 감사가 고백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참된 감사를 고백하는 게 참된 신앙인 겁니다. 도단성 운동에서 훈련시키는 게 딴 거 아니잖아요. 뭡니까? 실질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이게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9가지 뭐가 나옵니까? 보좌의 축복. 그리고 3시대를 살리죠.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미래가 불안이 아니라 뭘로 바뀝니까? 확신으로 바뀐다. 확신. 결국 우리 전도학교 통해 가지고 요거 누릴 때요, 우리 전도학교가 7망대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가정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길이요 7대 여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7망대 7대 여정 하는데 그게 뭐지? 이러면 곤란합니다. 지금. 그죠? 메시지 흐름을 타셔야 돼요. 그래서 훈련 받아야 되는 겁니다. 7망대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실질적으로. 진짜 393으로부터 시작됐는 게, 왜냐하면 현장 나가면 당장 안성만 해도 실질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움직이는 거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다 움직이거든요. 그 현장에 도전하는 거예요. 뭘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으면 살리게 되는 겁니다. 밉지만 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신자 시댁 이번 명절 때 만나면 미울 거예요. 신우이 밉잖아요. 근데 밉지만 미움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그 신우를 놓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 시댁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시댁을 붙였지? 살리라고. 그 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거든요.
그 안에 생명 얻어서 함께 나와 함께 가문 살릴 동력자가 있거든요. 실제로 있거든요. 그거 찾아 누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가는 곳마다 이제 이 간증하고 마치거든요. 뭐냐면 저는 아들이 없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했는데 저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보고 너는 생명도 없다는데 전 딸만 셋이거든요. 딸만 셋인데 제 이제 이 애들이 어릴 때 이제 제가 해외를 이렇게 나가잖아요. 해외를 한 번씩 이제 선교하러 나가면 이제 딸들이 이제 전화가 와. 첫째 딸 전화 와가지고 아빠 저 요번에 나이키에서 신상 신발이 예쁜 게 나왔는데 그 나라에 판대. 그래? 있어. 사진 찍어가 보내줘 그 모델. 내가 이제 백화점 가서 그 신발 사줘. 둘째 또 전화가 와. 아빠 요번에 그 나라에 신상 아이템 나이키 티셔츠 예쁜 거 있어. 사진 찍어 또 보내줘. 그것도 사요. 셋째가 터울이 좀 많아요. 첫째, 둘째는 이미 대학도 다 졸업했고요. 이제 막내가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이 막내가 이제 처음에 이제 한 3살, 4살 이제 아빠 이제 겨우 요랄 때, 2-3살 됐을 때. 그때 이제 저는 막내한테 막내야, 니는 뭐 사갈까? 이러면 우리 막내는 뭐라느냐? 아무것도 사달라 안 해. 그냥 아빠만 해. 아빠만. 막내는 뭐 사달라 안 했잖아. 그런데 제가 한국 오면요. 우리 큰딸한테는 지 사달라 했으니까 나이키 신발 줘. 둘째한테는 나이키 티셔츠 줘. 근데 셋째한테는 신발도 주고 티셔츠도 주고 과자까지 줘. 이제 둘째가 불만이라. 아니 왜 아빠는 막내한테는 신도 티셔츠도 거기다가 보너스로 과자까지 거기다 장난감까지 왜 그렇게 많이 주고 우리는 이것만밖에 안 줘? 야 네가 존나 해서 아빠한테 신발 사달라 했잖아. 어쩌네요. 지가 신발 사달라 해서 난 신발 사준 거라. 지가 티셔츠 사달라 해서 티셔츠 사줬어. 그런데 막내는 뭘 사달라 안 했어. 아빠 자체를 원했다니까. 그게 이뻐서 아빠가 보너스로 신발에 티셔츠에 과자에 장난감까지 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 신발 사주세요. 신발 사주세요. 하나님 티셔츠 주세요. 티셔츠 주세요. 그걸 보고 구다사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구다사이가 뭐냐? 일본말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옷 주세요. 밥 주세요. 줘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로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 자체로 그리스도 한 분 자체로 충분하고 모든 것 되고 완전할 때요. 다 받는 거예요. 신도 받고 옷도 받고 과자도 받고 장난감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도하실래요 이제 앞으로? 또 구다사이 기도하실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자체를 누리세요. 그리스도 자체를 구하세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 되고 그리스도로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문전도학교에 참여한 모든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동문전도학교를 통해 이곳이 정말 안성의 도단성 운동에 하나님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도단성 운동을 통해 죽어가는 저 아람 군대를 살린 하나님 정말 현장 살릴 미션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어서 정말 삶 저주와 12가지 사단의 전략에 죽어가는 저 현장을 살릴 정말 주역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전도학교를 통해 안성의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안성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줄 확신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교회가 안성을 대표할 만한 랜드마크가 될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 참석한 모든 우리 전도자들이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중에 가정과 가문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9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10월 동문전도학교 안내는 단체 카톡방에 추후에 자세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룡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동문전도학교에서 함께하며 나의 가정 현장, 우리 교회 현장, 나의 산업 현장에 도단성 운동의 주역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